출애굽기 40장 1절로 38절 말씀, 우리가 읽는 것은요 34절부터 3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다같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1절로 38절 말씀 가지고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한 지가 벌써 꼬박 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드디어 2년 만에 마지막 40장에 도착했는데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언제 출애굽기를 시작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 정확히 1월 5일 첫 주부터 출애굽기 1장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만으로 2년이 조금 지난, 중간에 절기 설교라든가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빼면 딱 만으로 2년 정도를 한 셈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다라고 첫 주 설교에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하나님의 나라,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국민과 영토와 주권인데,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셨고요. 그리고 40년이라는 광야 기간 동안 가나안이라는 땅을 준비시켰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후로는요 주권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됩니까? 나의 왕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킹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나 삶이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주권 싸움이에요. 주권을 내가 갖느냐 아니면 내 주권을 하나님께 겸손히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 싸움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을 곧 신앙생활이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원래 그 나라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제도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막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요 성막 시대가 성전 시대로 변화되죠. 더 이상 이제 성막을 사용하지 않고 성막의 모양대로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막에 깃들여 있던 정신은 그대로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 전한 것처럼요, 이제 성막 시대, 성전 시대를 지나고 신약 시대가 되면서는 그 성전 시대마저도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게 바로 교회의 시대예요. 예수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약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전과 성막에 담아주셨던 정신, 그 정신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막이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성막으로 성전이 되고 성전이 다시 우리 신약시대 교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내면에 흐르는 기본적인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깃들여 있는 정신과 그 은혜를 배우면 그것이 곧 오늘날 교회 시대와도 동일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은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막과 관련된 핵심적인 두 가지 단어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이 성막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이유는요,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결국 보십시오. 성막에 있던 그 정신과 요소들이 성전 시대로 옮겨갔고요. 이제 그 성전에 있던 요소와 정신들이 누구에게로 연결됩니까? 바로 오늘날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하는 저희에게 고스란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성전을 연구하는 것은 곧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 자신을 연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나의 심령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먼저 1절부터 1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스라엘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냐면 성막을 조립하는 것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1년 동안 성막에 필요한 기구, 재료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모았어요.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해가 두 번째 새해 첫날이 되면서 그것들을 다 조립해가지고 성막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성막의 기구들과 심지어 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에다가 관유를 붓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관유를 부을 때 성막의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관유를 부을 때 제사장 역시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막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거룩이에요. 왜 관유를 부어드릴까요? 왜 관유를 기구에다가 이런 강대상 이런 데다 기름을 왜 붓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나님 것으로 소유했다라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내 거야 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에다 기름을 붓고 그 순간부터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결국 성전인 우리 역시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구약시대처럼 눈에 보여지는 어떤 오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전인 우리가 성전답게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세상은 마치 늑대, 이리와 같은데요, 우리 성도들은 양과 같아요. 그런데 이 양을 그 세상 가운데 보내려니까 너무나도 위태위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에요. 아니,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도대체 뭘까? C.S. 루이스는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알기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바라시는 것은 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딱 되시죠? 마음은 아이처럼 순수한데 그렇다고 해서 머리도 아이처럼 순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어린이처럼 순수하지만 머리는 비상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도 알고 결단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거꾸로예요. 마음은 어른처럼 딱딱해지고 막 그냥 세상 빗발했는데 또 거기다가 머리는 또 어린아이처럼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머리는 어른처럼 지혜로워야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까지도요,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천덕꾸러기가 돼서 마치 맛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은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에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천덕꾸러기 찬밥 신세가 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죄다. 아간의 죄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것처럼 우리의 선택적인 도덕성은 현대 교회에 그에 못지않게 충격적인 일련의 패배를 안겨주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힘을 잃은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 곧 선택적인 도덕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택적인 도덕성은 그럼 무엇인가? 이 선택적인 도덕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레리 오스본 목사님은요, 자기 교회 성도의 예를 들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체드라는 성도가 있는데요. 이 체드는 가명입니다. 체드라는 성도가 있는데 그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가운데 문화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인 레리 오스본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께 굉장한 컴플레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치자면은 이 중에 계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막 블레임을 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세상에 욕먹는 거 아닙니까? 힘을 잃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블레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그 체드라는 성도가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궁금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그분이, 체드라는 분이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이것이 바로 선택적인 도덕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모르세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동성애를 분명히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혼 전에 남녀가 특별한 상황 없이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죄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신데 이런 성적인 부분에서 오늘날 많이 기독교가 물러난 게 사실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물러나지 않고 정확히 말씀하고 계셔요. 어느 정도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느냐? 그렇게 들었거니와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다 100% 받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고 널널한 자를 가지고 잴 때는 누굴 재요? 나를 재요. 그러면서 괜찮네, 여유 있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남을 향할 때는 자가 굉장히 짧은 자를 가져가지고 벗어났네, 죄졌어, 죄인이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게 된 원인입니다. 거룩해요. 거룩을 따라가요. 그런데 반만 거룩해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말했던 동거만 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동거 죄 맞아요. 동성애도 죄 맞아요. 그런데 음란한 생각만 해도 죄고, 음란한 사이트를 뒤지는 것도 죄고,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건 살인하는 거고요. 누군가를 내가 밀어내면은 그거 역시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죄라는 거예요. 조그만 거짓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내가 안 짓는 죄에 대해서는 막 큰 소리를 내요. 내가 간음할 것 같지 않으니까 간음한 사람들 막 욕하는 거예요. 내가 동성애 자신이 있으니까 동성애자들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미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간 널널하게 나한테 적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다라는 거죠. 거룩하되 반만 거룩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를 제가 정죄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가 스스로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내가 회복해야 될 거룩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막과 관련된 두 번째 핵심적인 단어는 말씀입니다. 말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 17절부터 33절 사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이 문장이 정확히 7번 등장합니다. 7번. 7번은 무슨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 그랬습니까? 완전수예요. 한마디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성전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으로서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몇 주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 읽는 거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이명희 권사님만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 읽기를 시작하신 분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말에 제가 말씀 읽으신 분들한테 막 아이패드 드리고 할 때 슬피 울며 이른 가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시작하십시오. 진짜 드릴 거니까 일단 믿어보시라니까요. 이 사람 믿어보시라니까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까?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말씀에 할렐루야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돼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관유가 부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관유, 기름, 즉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폭포수처럼 부어질 때 그 말씀이 아주 부드럽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은혜의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말씀 읽고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이틀 전이죠. 금요 기도회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속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요 기도회 은혜롭게 마치고 가는데 왜 속상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에 가는 길에 잠깐 어떤 조그마한 몰에 들렸어요. 그 몰은 이제 주로 오피스를 빌려주는 몰인데요. 그런데 그 건물에 들렸는데 막 건물에 보니까 종종 들리는 몰인데 그 건물에 보니까 조그마한 오피스를 한 2칸 정도를 빌려가지고 이 중남미 형제들인 것 같아요. 이 중남미 형제들이 그 오피스를 빌려서 교회를 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도 안 걸려 있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랑 똑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같은 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교회가 아닐까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 형제들도 타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서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은 제가 굉장히 그들을 보면서 속이 상했어요. 왜 속이 상했냐면요. 그 건물이 없어서 그 작은 오피스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몰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좀 전에 우리 교회는 번듯한 건물이 있고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우리 교회 예배를 하고 나서 이렇게 그 교회 그 앞에 가봤더니 우리 교회 주차된 차에 한 2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조그만한 교회가. 다 한 대씩 가족들이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써 제 자신을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온라인 예배에 목숨 거신 분들이다. 라고 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금요 기도회 때 온라인에 몇 분이나 예배를 했을까 하고 숫자를 봤더니 더 말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고 싶어도 말씀을 읽을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지 못하니까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아요. 또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배할 힘이 안 생겨요. 그 예배를 할 힘이 없으니까 다시 말씀을 못 읽어요. 이게 바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악순환. 이 악순환의 고리를 여러분 끊어야 합니다. 성령의 예배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삶의 거룩에서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심합시다. 오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여러분 결심합시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 내가 말씀 읽기든지 아니면 내 개인 기도든지 나 안 되겠다. 금요 기도해.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뭐 하십니까? 그냥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저녁에 내가 뭐 하지? 8시부터 뭐 하지?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는 거든 기도를 하는 거든 금요 기도회를 참여하는 거든 심지어 새벽 예배를 참여하는 거든 여러분 한번 일단 시작해 보세요. 뭐든지 그중에 뭐든지 하나를 잡아가지고 나 이거는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능력이 돼서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읽는 게 능력에서 예배 은혜가 있고 예배 은혜가 있으므로 다시 기도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앞에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하필 요단강이 범람하는 굉장히 깊어가지고 건너지 못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요단강의 발을 무릎까지 담그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이 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거든요. 먼저 여러분 발을 담그고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8절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막이 봉헌되니까 거기에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이 충만했는지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잘나서 여호와 앞에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금요 기도에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는데 알긴 아는데 알기만 해요. 그냥 그죠? 머리로 그건 축복이지. 근데 가슴은 몰라요. 이게 여러분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막이 성막되고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막을 화려하게 지어도 금으로 도금을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 성막은 그저 비싼 텐트밖에 안 돼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대리석으로 짓고 황금으로 도금을 한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해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성전은 그저 관광지예요. 관광지. 지금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홀리 패밀리, 그러니까 거룩한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당인데요. 이 성당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이 성당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건축한 모양이 다 달라요. 이건 한 부분이에요. 3가지 정도의 띠을 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바로 이탈리아의 천재 건축가인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인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사람이 1882년에 건축을 착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140년이 지난 올해에도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원래는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또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다고요. 언제 완공될지 몰라요.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단지 저 성당은 뭐예요? 관광지예요. 지금도 1년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가장 핵심적인 그 기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기능이 없다면 그저 큰 관광지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성도는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저 그냥 육체, 살 덩어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실 때 비로소 나의 삶은 성전으로서 성막으로서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성막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낮에는 엄청난 더위가 있죠. 밤에는 또 엄청난 일교차로 추위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위협에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저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가 광야 같은 세상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구름 기둥의 은혜, 불 기둥의 은혜를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걸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자동으로 따라와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말 못할, 누구에게 말 못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될 기도는 여호와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구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지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